좌우 옆에 분 두세 사람 이상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님의 걱정을 아웃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수 전인권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온 국민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을 부를까봐 여러분들이 내가 못하겠어요.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버리고 지나간 것은 다 의미가 있다,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노래가 이렇게 위로를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현재 걱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내일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염려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씨의 그의 책에 보면 한국인은 6가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부동산 거품, 버블 붕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산 가치의 하락, 셋째는 부채의 덫, 넷째는 일자리의 감소, 다섯째는 퇴직연금의 감소, 여섯째는 세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이런 6가지가 현재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평생 걱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걱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마치 친구인 양 함께 동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과 몸의 염려는 몸의 안전과 건강과 또 삶에 대한 것들이겠지요. 교통사고가 세계 1위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에 대한 위험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황사 등으로부터 이 따뜻한 봄날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상층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각 가정들만의 가계부채는 현재 위험 상태 이상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요? 지금 걱정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12명입니다. 이들이 사해진 상태가 어떤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보다 더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지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열강의 샌드위치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자들은 로마의 압박, 포로 상황에 있었습니다. 정치사회 경제가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들은 부당한 세금 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극심하게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말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상황이 이런데요. 부당한 세금 징수와 극심하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치사회 경제가 불안하며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은 늘 이렇게 극강의 열광들 속에서 나라가 강대국 속에서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한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겠냐고,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냐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을 멈추어라. 걱정을 제거하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강한 금지입니다. 지금 당장 걱정을 멈춰라. 지금 당장 걱정을 제거하라. 당장 지금 걱정을 아웃시켜라. 이건 매우 단호하고 시급한 명령을 쓸 때 쓰는 문법 용어입니다. 당장 멈추래요. 당장.
먹고 입고 마시고 온갖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가 있다면 다 금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수없는 걱정 속에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걱정, 아들 걱정, 물질 걱정, 사업장 걱정, 또 가게 걱정, 또 남편 걱정, 아내 걱정, 교회 걱정, 무슨 걱정.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단호하게, 시급하게 지금 당장 제거하라. 멈춰라. 여러분, 걱정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걱정을 제거하는 방법은 도대체 뭔데요? 물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걱정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걱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걱정은 사람이 마음을 분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 공포, 근심, 초조 이런 감정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을 겁니다. 걱정의 원인이 대체 뭡니까? 심리학자들은 5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현실의 위험한 요소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임무가 주어질 때 이것에 있어서 잘 못할까 봐, 혹시 위험한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또 밤거리를 다닐 때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또 내가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떠나갈까 봐,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현실적 위험입니다. 둘째는 선택 앞에서 걱정합니다. 한 사람이 두 곳에서 취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곳은 봉급은 잡지만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한 곳은 봉급은 많지만 자기 개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앞에서 걱정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선택 앞에 걱정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 때문에 또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만난 거죠. 보니까 신사적이에요. 매우 친절해요. 그래서 의지했어요. 교제도 했어요. 알고 보니 사기꾼이에요. 좀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교회는 여러분 장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때부터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곱지 않게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에게 조금만 친절해주면 사기꾼이 아닐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이 그에게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뭐냐면 신경 과민으로 또 걱정합니다. 남들에 비해서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크게 반응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다섯째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도 걱정합니다. 경제적 심리적으로 만족되지 않을 때,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걱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걱정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걱정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우리가 하는 걱정의 97%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3%는요 할 수 있는 일을 걱정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그럴까요? 걱정해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걱정한다 그래서 키가 자랄 수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 키도 키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에 삶의 수명을 말해요. 고로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한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학을 도움으로 통하여 약간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연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연장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걱정 자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녀 걱정해보세요. 걱정한다고 해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아이가 잘 되게 할 수도 없고 못 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회사 걱정, 물질 걱정, 앞길 걱정, 수없이 걱정한다 그랬어요. 걱정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더 슬픈 것은 여러분이 수없이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나의 몸과 나의 마음에 유익이 안 돼요. 자,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걱정한다 그래서 걱정할 일을 해결할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건 걱정하는 나 자신의 마음과 몸이 망가져요. 25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 목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몸이라는 말은 뼈와 살로 이루어진 육체예요. 힘을 내는 육체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숨을 쉬고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하여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해요.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더 힘을 얻기 위해서 걱정하는데, 걱정을 하면 할수록 더 뭔가 마음이 망가진다는 말이에요. 아니 내 몸에 힘을 얻기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더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또 심령의 근심은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세상의 염려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둔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은 여러분 자녀 걱정하고 인생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걱정하면 그 하는 이유가 몸에 힘을 얻으려고, 살아갈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걱정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이 더 나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을 이기는 심리학에서 항하숙 씨는 말합니다. 걱정하는 동안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불면증이 생기고 의기소침해지고 공격적이고 짜증이 많아진다. 자기 비하, 우울증, 화병도 어디에서 생겨요? 걱정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 이치로 가와치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있을 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심장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그 심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전기 폭풍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반드시 생명이 단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걱정은 몸과 마음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걱정하면 또 안 좋은 일이 뭐냐면 믿음이 둔해져집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걱정이 기운에 막혀 온전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자라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형통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나누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나눠지면 뭐가 안 생겨요? 집중이 안 돼요. 말씀에. 그럼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듣지를 못하게 돼요. 왜요? 걱정이 많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걱정이 많은 사람들, 세상 걱정, 자세 걱정, 물질 걱정, 어떻게 살까, 몸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마음이 자꾸 나누어져요. 그러면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못 듣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둔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말씀이 주는 축복을 못 누려요. 지금도 걱정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여기서 앞에서 설교를 그러니까 큰 목소리를 하든 작은 목소리를 하든 땀을 흘리거든 땀을 안 흘리고 하든 그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에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말씀이 안 들려오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면요, 평안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지면 위로가 안 돼요. 형통을 못 누려요. 몸과 마음의 치유가 약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은 걱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걱정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걱정하면 몸과 마음이 다 병들게 돼요. 걱정하면요, 믿음이 둔해져요. 집중력을 잃어요. 말씀이 듣지 못해져요.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이 주는 축복을 못 누려요. 얼마나 큰 마이너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시급하게 말한 거예요. 걱정 그만하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걱정을 그만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걱정을 그만두게 할, 아웃시킬, 제거할, 그냥 맹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방법 3가지를 알려줘요. 이 방법 3가지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맡김이에요. 자, 볼까요? 26절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는 아무도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새들이 걱정합니까? 절대 걱정 안 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새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래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래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요.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뭔데요? 물론 하늘에 계시다 이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이전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주기도문에 그 하늘에 계시는 말은 하늘에 있다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분인데요? 공급해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귀하게 여긴다며요. 그게 뭔데요? 중요하게 여기다, 보배롭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 걱정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우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새보다도, 백합화보다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요? 중요하게, 보배롭게, 소중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게 뭔데요? 세상 염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다예요. 경제가 어려운데요, 사회가 어려운데요, 먹고 사는 게 힘든데요, 가계부채가 많은데요, 자녀 어떻게 해야지, 그 모든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게 뭘까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하나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빼놓은 게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야 한다는 말은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자,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모든 것은 빠짐없이 모든 것, 예외 없이 전체. 알다라는 말은 세심하게 부모가 관찰하듯이 관찰하시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발견하시고, 방문하시고, 신방하셔서 찾아보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좋은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있다만 하늘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필요를 찾아보시고 남김없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외 없이 다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걱정을 하고 살아요. 염려하고 살아요. 우리 아이 어떡하나? 우리 가정 어떡하나? 우리 가게 돈 어떡하나? 부채 어떡하나? 가게 시작했는데 어떡하나? 회사 어떡하나? 정호원들이 속속인데 어떡하나? 수없는 염려를 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있는데도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채워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염려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도 같은 얘기를 해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제자들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일 거 보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뭐 문제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 그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걱정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그럼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작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았을까? 약했을까?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뭘까? 성도들이 그냥 믿으라고만 전해야 되나?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성경을 묵상해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된 게 뭐냐면 맡김이었어요. 믿는다는 게 그럼 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맡기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건 맡기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시편 37편 5절에도 나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게 뭔데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의지하는 게 결국 뭐예요?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걱정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고, 자, 예수님은 내일 염려는 언제 하라? 내일 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 살기도 힘든데 왜 내일 걱정까지 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고대예요. 그렇게 안 고대해요? 예수님도 고대돼요. 괴롭대요. 하루 사는 것도.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맞지요? 오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두 개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어제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이미 지나간 일, 그거 갖고 자꾸 후회합니다.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실패.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염려, 지금 계속 오늘을 괴로워해요. 내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과거의 걱정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일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란 말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오지 않은 미래도 하나님이 걱정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십시오. 그 맡긴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맡기면 살 일이. 믿으십니까? 박필 목사는 말합니다. 감사는 불안과 초조, 스트레스, 욕구 불만을 벗어나게 하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게 한다. 감사의 말을 뿌리면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열어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맡기는데 뭐예요? 기도거리와 감사거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받을 것이라. 감사해요, 감사. 사람은요,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요, 이 생각이 자동적 사고라 그래요. 인간 본성 자체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걱정거리가 계속 걱정해요. 자동적, 오토. 세상에 이런 오토가 없어요. 걱정이 자동적으로 걱정하는 쪽으로 생각이 자꾸 가요. 이걸 자동적 사고라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걱정을 제거하는 방법을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운동 좀 해라. 황사가 많은데 어떻게 운동해요? 걱정거리 또 나오죠. 좋은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좀 해봐라. 그러면 좋다. 또 음악을 들을 때 우울한 음악 듣지 말고 경쾌한 음악을 들어라. 이왕이면 사람 만날 때 열정 있는 사람, 희망찬 사람을 만나라. 행복하게 해줄 물건을 쇼핑해라. 그러면 뭐예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역시도 다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좋은 법칙 하나를 설명해요. 그게 대체의 법칙이에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걱정하고 있으면 계속 걱정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면 뭘 바꾸라 그래요? 대체하라 그래요. 대체. 뭐로 대체하면 돼요? 맡김, 기도, 감사. 또 이게 또 안 나오네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해야 돼요? 무슨 걱정이 있으면
맡기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맡길 때 뭐로 바꿔요? 기도거리로 바꾸고 감사거리로 바꾸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성도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걱정 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광고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형이 있어요. 가테말라 고산지대 원주민들 풍속에서 시작됐다 그럽니다. 생기기도 저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진짜 쉬워요. 이 걱정 인형한테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 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어떻게 하는데요? 자기 전에 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걱정이 있어, 나 저런 걱정이 있어. 그러고 나서는 저 걱정 다 말했죠. 그리고 다 맡겼잖아요. 그리고 베개 밑에 넣어요. 그리고 자요. 그럼 잠이 와요. 체면 효과라는 거죠. 걱정의 대상, 걱정을 여기다 지금 맡기는 거예요. 이게 걱정 인형이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돈 먹고 팔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인형이 걱정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우리는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그럼요. 우리는 우리가 걱정을 맡길 대상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인형한테 굳이 말하지 마요.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새벽에 기도 나와서 어느 곳은 간에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꿔서 나의 모든 걱정거리 빠짐없이 하나님께, 인형한테 말하듯이 하나님께 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도에게는 걱정거리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맡길 거리, 기도거리,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무슨 거리?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하나님께 다 맡길 거예요. 뭐로 맡겨요? 기도로 맡기고, 또 뭐로 맡겨요? 감사로 맡기세요. 주무시기 전에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주무십시오. 하루를 살아갈 때도 기도할 때도 요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졌어요? 기도의 분량이 적어지고 감사의 분량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시면서 주님께 좀 맡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